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전 바울이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말을 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질글에 담긴 이 보배를 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모든 영광 가운데 그죠 살아가고 그러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고난도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의 사역의 원리가 이러했죠. 바울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면은 4장 1절도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절 계속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바르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9절 보면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그의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한 낙심이나 두려움이 점점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속사람과 겉사람의 논리를 얘기하며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제 속사람은 우리 거듭날 때 주어지는 우리 영을 얘기하고 겉사람은 물론 여기 옛사람, 그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옛 성품, 옛 자를 얘기하고 또 옛 육신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원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죠 날로 우리 영이 자라고 우리 영이 변화되어지고 또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이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죠. 그죠? 거기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9가지 열매를 계속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면서 막 오래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혈기가 나고 달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온순해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이런 어떤 옛사람의 성품들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길들여진 옛 자아들 상처들 또 옛 자아 속에 숨겨진 이 어둠들이 계속 이것이 기경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걸 언제 기경되냐? 우리 겉사람은 이런 속사람이 기경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깨트려집니다. 고집과 아집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 따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처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 옛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뭐예요? 내가 받아야 할 권리, 편안함, 안정감,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이런 자랑들, 또 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좀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옛자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에 넘어질 때가 많아집니다. 근데요, 속사람이 즉 그러나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 자라는데, 이 영이 자라고 영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인격들, 또 이걸 혼이라 그러는데, 혼 안에 있는 우리 옛자들, 옛 성품들까지도 뭘 닮아갑니까? 우리 속사람을 닮아갑니다. 속사람은 여기서 이제 영이라 했지, 영을 닮아갑니다. 그동안 우리 혼은 뭘 닮아갑니까? 생각, 마음, 그다음에 공감, 그다음에 우리 기질들은요, 육신의 타락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동안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 육신이라면 이쪽을 바라보면 얘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했어요. 육신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뭘 추구합니까? 쾌락적인 것들, 육신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험한 것들, 우리 생각도 그걸 쫓아가게 만들죠. 그렇죠? 모든 우리 습관도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되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것이 옳은 건 아닌데, 이게 로마 7장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 보면은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도다. 그러면서 오라 내 공고한 자로다.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시기가 한동안 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왜요? 분명히 진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성령을 쫓아가는 내 영과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 습관적인 것들, 의지들, 이런 가치들간들은 여전히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쪽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강해지고 이 영의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사람 안에 아까 그랬죠, 절제라는 은사가 있다. 성령의 절제. 성령이 내 의지를 장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이 절제, 이것이 나의 이제 혼 안에 있는 자아들도 그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자꾸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이게 보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그래서 겉사람은 자꾸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던 사람들, 자기 중심이 되어서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자기 쾌락과 즐거움과 오락과 이 세상을 쫓아갔던 이 겉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낡아지고 쇠해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얘기를 자주 하죠. 이세종이라는 그 분과 이현필, 그다음에 이용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다 네 분이 똑같은 거 이씨입니다. 이씨.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막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육신과 자기 정욕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깊이 만나고 나서 이분들이 했던 건 뭐냐면 모든 육신의 정욕을 끊어요. 약간 수도사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자기를 깨뜨리고 자아를 비우고, 그 오직하면 그 이름이 이공입니다. 이공, 빌공자. 내가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또 우리는 점점 어떻게 자신을 비워가야 돼요. 자신의 세상의 욕망과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들,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자기 즐거움을 살아갔던 우리 길들을 자꾸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영이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너 육체 육신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신을 이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에 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육이 강해서 그래요. 근데 혼의 옛자가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한동안 오래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빨리 끊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게 어떤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내 의지를 다스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이 성령이 나의 모든 지배를, 성령을 나 다스리게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가 성령이 날 다스리시고 성령이 내 의지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나를 기경하게 되어지면 속사람이 강해지고, 이 속사람이 강해지면 옛자 혼 안에 있는 우리 기질들도 어떻게 되면 점점 어때요? 당연히 영이 강해지니까 옛 자아들은 점점점 약해지고, 이 모든 내 혼의 기질들이 영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영과 같아지는 것이 성화니까. 그렇죠? 영이 같아지니 성화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땐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변하죠. 살아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랑과, 그렇죠? 나 그게 꺾이면 되게 실망스럽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한동안 우리도 목회자를 목회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또 어쨌든 사람은 호랑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명예욕이 강해요. 그런데 점점점 그게 없어져. 점점점 그게 없어져. 이연필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자전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는 사진 한 장 없다고. 사진 한 장 없다고. 자기 이름을 결코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십자가에 가리우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 이게 진정 그분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보면 그걸 알아요. 자기를 나타내는가 오직 그 삶에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인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제가 만납니다. 제가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만나면 어떤 일을 해보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8절부터 읽어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히브리 11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두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18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관심 있고 좋아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들이에요. 현세적인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통해서 아까도 찬양을 통해 얘기했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화병에 걸려서 밤을 거의 평생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수면제를 꼭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잡니다. 저도 잠만큼 잘 자요. 커피 먹어서 가끔 오전을 늦게 먹어서 그런 경우 빼놓거든요. 거의 진짜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어도 평안하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그 죄사함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우리 넘쳐납니다. 없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어저께도 장례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강릉에 갔다 왔지만 그 강릉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품에 우리가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이제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상속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에 주어진 그 처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부요함과 그 영화로움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자꾸 묵상하고 우리가 얼만큼 영화로울 것인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다시 눈물이 없는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만족된 삶을 살아야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있잖아요. 자꾸 뉴스 보면서 아파트값 얼마 올랐느니 저건 얼마 올랐느니 벌어보면요. 여러분 아파트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처소들은 거기는 부동산 투기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월세를 낼 필요도 없고요. 영원한 우리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학군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여기처럼 나눠 사는 살지도 않아요. 거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영광에 가장 근접된 사람은 이 땅에 얼마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느냐 그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이 세상을 추구했던 마음,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믿음의 주요 원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체성을 또 가지며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며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되어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된 자고 영원한 상급을 누린 자다라는 것을 아시길 축원하면서 오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하찮은 보이는 것들이 잠깐 있는 것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